네, 우리 옆에 계신 분 괜찮으시면 한번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32장.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줬나? 들었나? 9절부터 출애굽기 32장 9절로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어 하시죠? 혹시 그 비전이 망하신 분 있으세요? 나는 인생이 망하는 게 비전이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할 때 잘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잘 가고 있다는 게 뭡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인생 잘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돈을 원하면 돈을 원하고 또는 뭐 명예, 또는 사람, 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정받는 삶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을 아무리 벌어도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돈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되지 않냐. 라는 어떤 인정받는 삶, 누군가 있어야 하는 삶,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또 청년들 중에 요새 뭐 워라밸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밸런스를 갖겠다. 가족도 챙기고 뭐 성공 그게 중요하냐? 워라밸이 중요하지. 자, 사람만이 인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개는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 분들 중에 비전 있는 개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얘는 참 비전 있어 보인다 이런 애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 잘 하고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개들의 특징이 뭐죠? 지가 원하든 원치 않던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네? 개모차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참 충격적인 일이죠. 네. 방송에서 이런 얘기 되려면 어쨌든 충격적입니다. 나는 그거 그렇게 반려견 그 유모차 태우고 가신 분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자 그럼 성경에서는 도대체 열정이 사라지죠.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면 무의미해지고 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자기가 쫓아가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비전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꿈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시나요? 뭐 부르심을 쫓아 살고 계시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늘 이렇게 모임하던 교회가 오늘 특별한 모임이 있어서 오늘 저희 이렇게 센터에서 모이게 됐는데 그게 좋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모이시고 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삶, 또 우리의 길은 어디에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야 하는가? 이제 2025년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네, 빨리 가는데 또 세상도 너무 흉흉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진짜 이분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말했던 게 이민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진짜 그렇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안 받았잖아요. 돌려보낸 사람들. 근데 트럼프가 안 받아? 오케이. 관세 25% 때려버렸어. 근데 진짜로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멕시코에서 뭐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50%. 그래가지고 그 멕시코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용기까지 보냈잖아. 미안합니다. 그 전용기 보내가지고 그 전용기까지 사람 태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기존의 공식과 기존의 틀대로 움직이지 않는 여러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경제는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날 세계 경제가 성장했었던 것은 세계 경제의 공장이 있었거든요. 엔진. 중국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중국의 어떤 세계 경제에 중국이 차지했던 엔진이 스탑되면서 멈춰지는 것 같으면서 제2의 중국이 어디냐. 여러분 돈을 벌길 원하십니까? 제2의 중국을 찾아서 가십시오. 네. 문제는 어딘지 모른다. 어딘지 모르겠고 뭐 세상에 어떤 뭐 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충 예상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많이 그래도 후보로 나오는 나라들이 어디예요? 제2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베트남도 나오고 있고 또 인도 최강 후보군이죠. 또 어느 나라 또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예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6시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또 이런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시국이 너무 어렵죠. 계속해서 국가의 이 어려움이 잘 풀리지 않아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청년들이 그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도 나라 자체가 어려우면 안 되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크리스천들이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죠. 가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회 보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럽에서 이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이런 많은 영향력들이 들어오면서 개인주의, 개인화가 되면서 신앙도 개인의 신앙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게 뭐냐? 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비전이거든요. 사람만이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꿈을 가진 개를 데리고 오시면 제가 5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개는 꿈이 있어요. 라고 데리고 왜냐면 개는 꿈이 없어요. 왜? 영이 없으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꿈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뭐 워라밸을 꿈꾼다, 뭐를 한다,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어떤 길을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길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헷갈려요.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길에 먹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길에 먹힌 상황을 우리가 종교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교의 행위만 남겨요. 기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야.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만 살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을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아. 왜? 종교니까. 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적인 가치가 어느 순간 개인화되면서 우리가 많이 놓쳤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전인데 비전이 뭐냐 이겁니다. 부르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외치는 표어가 있어요. 공동체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길은 나의 어떠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습니다. 근데
나의 어떠함이 되는 것이 비전인 사람들은 반드시 길을 잃어요. 왜냐? 나의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함의 시작이 뭐예요? 그게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욕심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과 코드가 맞아.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있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것 같은데. 뭔가 더듬 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눈이 가려워진 거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길이 막혔을 때는, 진짜 막혔을 때도 있어요. 막혔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루살렘 가서 난리치다가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재판받고 2년 있었거든. 그건 하나님 의도적으로 멈춘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길이 막혔을 때는 어쩌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못 보이는 거. 왜? 가리워져서. 성경에서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부르신 것도 있죠. 하나님이 뭐 사람 썼다가 버리고 이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민족들, 사람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보다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사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청년이 그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은 컴퓨터 게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네,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지금 이렇게 약간 당황해하시는 눈초리 몇 분 계신데 회개하라 천국 가까운노라. 네. 근데 형제님이 이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송사님, 저는 게임이 좋습니다. 그러고 와서 뭐라 하느냐? 근데 이상한 게임 말고요. 저는 건전한 게임 좋아합니다. 건전한 게임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죠. 네. 없어요? 네, 없을 수 있고. 이 게임,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는 게임 안 들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쓰시 너무 궁금하다. 성교사님, 제가 어떻게 될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그게 부르신 것 같습니까? 근데 자기는 게임을 만드는 게 부르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대. 그래서 자기가 잠깐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이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사는지도 하나님 관심 많지만 형제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날 건지가 더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고 그 게임을 왜 만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 만든 게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그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게임으로 접근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게임을 만드는 거가 길이 보일 것이다.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게임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잃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공동체가 많이 약해졌어요.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비전이 내 비전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섬기는 공동체는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들여 헌신할 때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쫓습니다. 그 내가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나의 꿈인 거야. 그 하나님 내게 주셨대. 근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주시지만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도. 감격에 겨워서 우리 아이가. 근데 수많은 분들이 공동체의 비전을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오늘 그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은 다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내가 이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교 시기에, 뭐 대학생 시기에, 뭐 이런 나이에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또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면 나는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라고. 그거 계산 없이 자기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대표적인 그 바로 공동체 비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케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청년이 일어나면 대한민국도 건강한 거고 살아남는 거고, 모세 같은 청년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모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가 말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제 배경을 이제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1절부터 보면 32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여 가라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왜? 사실 백성들의 출애굽에 나올 때 사실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나는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다라고 하나님 나타나시지는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보이셨어. 어떻게? 모세를 통해. 막 기적이 일어나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홍해가 갈라지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더니 광야야. 광야가 만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광야 가보셨습니까? 진짜 광야 가면은 믿음이 막 부어져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여름에 광야 가면요 진짜 야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거기에 짐승은 또 다 살아. 걔들은 물이 어딘지 다 아는 거야. 근데 어쨌든 광야에 들어갔더니 어쨌든 모세만 바라보고 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바라보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좀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뭐 받으러 올게요. 산으로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지도자 리더 이제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니 아론아, 자 봐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 이게 만들라가 뭐냐면 1절에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만들라가 뭐냐면요 보여라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냐? 우리가 광야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냐? 우리 백성이 가는 이 길이 맞냐? 보여라.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 그 하나님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런가 하나님을 보여라. 나타내 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백성이지만. 근데 애굽에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뭐냐면요 신은 보이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안 보이는 신이 없었잖아. 여러분 신은 보여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 땅엔 존재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신, 그게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이 누구야? 신의 대리자 왕. 근데 왔는데 모세가 딱 말을 해. 야 이제 우리가 믿는 히브리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너를 인도할 거다. 그 하나님 누구냐 어쩌고 하니까 막 기적을 행해. 막 피가 되고 막 파리가 되고, 그 이집트에 막 파리 날아다니고, 그 이집트 아직도 파리 제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만난 형제님들이 이집트 가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보셨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대. 그 이집트 가시면 출애굽기가 진짜인 거란 걸 확신하실 수 있다고. 파리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막 이런 파리장부터 해가지고 난리 치고 마지막에 자가 죽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봤잖아요. 모세가 행하는 걸 보면서. 근데 자체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만들어내라. 보여달라. 근데 또 아론이 또 만드네. 아론이 이전에 뭐라 그래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야 인정이 되지. 나무 조각 하나 대충 잘라가지고 너희를 인도한 신에다 그러면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래도 금이 좀 돼야죠. 금이. 그래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보였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와, 이게 진짜 우리의. 그리고 아론이 뭐라 그러냐? 4절에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길을 잃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보니까 불안했잖아. 그러니까 아론, 여러분 수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봅니다. 아론도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사람에게 맞췄잖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사람에게 맞췄어.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너희를 위한 신이다라고 아론이 먼저 얘기했어. 그리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린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기쁨의 찬양을 드린 거야. 기쁨의 예배를 드린 거야.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어. 어쩌면 우리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을 수 있어. 열심히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인지하고 예배하지만 금송아지 있을 수도 있지. 이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빨리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썩었다. 타락했다.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명한 길을 떠났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숭배하며 거기서 희생을 드리며 말하되 애굽 땅에서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을 만들고 난리 복을 치니까 하나님이 야 얘네 부패했다. 그럼 너 빨리 내려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모세에게 제안할 것도 없죠. 네? 제안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구절을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10절 그래서 나대로 하게 하라. 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냥 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왜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해요. 야 저기 나 고민 저기 질문인데 뭐 나 CU 가서 삼각김밥 먹어도 될까? 먹으면 되잖아.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 먹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야? 먹어. 그런다고. 물론 이제 어렸을 땐 부모님께 허락받을 수 있죠.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엄마 뭐라 그래?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의 허락을 받냐고. 하나님 모세한테 야 내가 보니까 얘네들 다 목이 곧았어. 야, 안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 그러면서 11절에 10절에 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밀어버리자. 야 얘네 이거 안 돼. 얘네 목이 곧아가지고 안 돼. 밀어버리자. 그리고 다시 하자.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모세가요 속상했을까 속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사람을 섬겨보셨죠? 섬겨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사람 섬겼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할 때 좀 마음이 아파요. 엄청 이렇게 속상하다고.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왜 혼냅니까? 속상해서 혼내는 거예요. 엄마가 화내서 혼내는 거 아닙니까?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얼굴인데 엄마가 다 속상해서 혼나는 거야. 엄마가 정말 너 속상해서 그래. 네가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라고 하면서 살짝 짜증 섞을 뿐이지 짜증이 메인은 아니실 거야. 그러니까 엄청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엄청 속상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짜증나지 않을까? 그 난리 쳐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광야까지 데려가가지고 야 좀만 기다려. 왜? 모세는 산에 가서 받아와야 돼. 근데 봤더니 백성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자기 함께 팀을 이었던 아론이 주동자야. 속상하지 않을까?
여러분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정말 엉뚱하게 했으면 속상할 때 없어요? 나 모세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감정이 아직 잘 안 오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야, 그냥 밀어버리고 새판 짜자 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딱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을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와서 야 모세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다 밀어버리고 새판 다시 짜자. 큰 나라 일으키자.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 대화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말이 되냐?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는데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 하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할게. 모세야 말만 해. 다시 하자라고 했어. 근데 이 상황에 모세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대화를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라고 쭉 설명하죠. 그리고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을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고 인도에 내놓으니까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모세에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어떠함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공동체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네가 맹목적으로 사이비 무슨 뭐 집단처럼 돼가지고 뭐 미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사람이 되어 있어. 근데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 거를 챙기다 보면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관심이 있었던 거 13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뭐를?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그때 모세가 10절 말하는 기업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거 이루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애들이 왜 이 난리쳐? 아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뭐 속상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여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모세가 가장 관심 있었던 건 뭐냐? 그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뜻을 돌이킵니다. 뜻을 돌이키죠. 이 32절에 보면요 엄청난 그게 나오는 거죠. 32절 34절 같이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를 기억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결국 뭐라 그러냐면 이제 뒤에 쭉 얘기하면서 그냥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갑자기 모세가 이제 마지막 결론 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모세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좀 이런 멋진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멋진 고등학생. 이 고등학생이 골방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지.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 우리 고등학생들. 할렐루야. 들어가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옵소서. 지금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쓴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새로운 세대 일으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접근할 때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서 길을 가야 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 다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서 대화해 보시라고. 다 자기의 길을 가지 공동체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공동체를 만나는 게 은혜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어느 청년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청년이 되게 좋은 교회 다니고 계세요. 좋은데 자기가 작년에 청년부 회장을 했대. 그래서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큰 고민이 있었대. 아, 무슨 고민입니까? 청년부 자기가 회장이 돼서 막 청년을 섬기다 보니까 청년부에 깊이 들어오는 청년이 있고 또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겉도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맛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있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청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청년이 청년부 회장이 되셔가지고 그 좀 배회하고 방어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좀 땡겼단 말이야. 같이 우리 으쌰으쌰해서 같이 가자라고 할 때 보니까 이거를 저항하는 친구들 있겠지. 아이고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 다닐 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지 깊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청년들 많잖아. 예? 그래서 이 청년이 1년을 하면서 자기가 되게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성교사님, 제가 진짜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청년부 리더라면서 계속 들었던 질문이 뭐냐. 이렇게까지 해서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야 될까? 이 청년을? 왜냐? 이 청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럼 좀 쿨하게 그럼 너는 너의 길을 가. 이렇게라고 좀 보내줘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좀 땡겨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옳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그 6.25 때 그 많은 분들이 피난을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6.25 때 내려오셨거든요. 피난을 막 내려오는데 어느 좀 어려운 동네야. 자동차가 막 지나가. 근데 이 동네를 빨리 벗어나야 돼.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어떻게든 태워서 가야 돼. 그럼 왜? 그래서 막 이제 막 뭐 군인들도 내려오고 좀만 있으면 다 어려워. 그럼 어떻게든 차에 태워야 돼요? 아니면 타셔야 돼요? 뭐 저는 뭐 굳이 꼭 오케이. 그럼 쿨하게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태워야지. 모르는 사람이면 오케이 그럴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럴 거예요? 쿨하게?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공동체는 뱀입니다. 노아의 방주 같은 거고 그래야 살아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막 이렇게 대하는 태도와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마음의 결심 어떻게든 우리 잃어버린 청년들을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은 포기하면 안 된다. 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그걸 가지고 이 형제가 결국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갖고 있었더니 결론은 뭐야?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기 싫다는 거야. 근데 해야 될 것 같은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쿨하게 그냥 해야지.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도 그냥 갈 거냐. 네? 타이타닉 같은 배가 침몰했는데 사람들이 배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구명보트들이 와가지고 빨리 타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두세요. 저 그냥 이러다 예 그렇게 할 거냐고. 어떻게든 배에 태워야지. 네? 어떻게든 배에 태워야 돼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저는 그냥 여기가 좋은데요. 뭐 막상 이렇게 떠내려와 보니까 뭐 이렇게 살만하네요. 시간 지나면 가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양으로 표현됐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토끼가 아닙니다. 네? 양하고 토끼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양하고 토끼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양이 이겨요. 밟아버리면 돼. 근데 성경에서 세상은 뭐로 표현합니까? 늑대잖아. 우린 양이고. 그럼 늑대가 막 달려와요? 근데 양의 특징은 뭐야? 일단 뭉쳐있어. 그나마 양들이 뭉쳐있어도 늑대 한 마리 오면 난리가 나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세상에 던져줘 보세요. 늑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공동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뭐예요? 자기의 어떠함도 중요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보다 일단 첫 번째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리더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계신데 진짜 여러분 다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되셔야 돼. 이게 리더가 된다는 게 뭐 청년부 회장 되고 뭐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진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그럼 영적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모세의 마음이 있어야 돼. 무너진 백성을 향해. 그리고 이 무너진 백성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오해시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지어서 지워라도 주시죠.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곳곳에서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여 주실 거예요. 올해 2025년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한 달 동안에 많은 변화들을 봤어요. 나라가 급변하고 세상이 급변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중국이 만든 AI 그거 보셨어요? 그게 그 10분의 1 가격으로 이게 엄청나거든 지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오구웨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 우리 요번에 겨울에 이렇게 그 통일한국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국가가 한 방에 망할 때 특징이 뭐죠?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가 급변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난리를 치면서 하면서 가. 뭐 이런 거죠.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주변에 뭐가 시작돼? 아파트가 들어온대. 그래서 막 밀어. 이렇게 막 밀려. 그럼 우리 이사 가야 돼, 있어야 돼? 네? 알바가? 알바 가서 돈을 막 하면서 갑자기 내가 우리 동네 내 집이 막 저쪽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개인의 삶도 주변이 급변하면서 갑자기 희한하게 될 때가 많아요. 코로나 같은 것도 그랬고.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순진하게 있다가는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려면 결국 누군가는 모세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저희 또래만 해도 늦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볼 때 벌써 우리 딸뻘이잖아. 우리 딸들이. 여러분 세대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만 나오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물론 하나님 나오게 하시겠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2월 달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2월 달 동안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십니까? 3월을 맞이해라. 이제 3월 달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캠퍼스로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3월이 되면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잖아요. 바뀌라고 봅니다. 분위기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3월이면 이렇게 새로운 어떤 분위기, 새로운 시작이 될 때 그때 모세처럼 정말 이 시대에 무너진 세대를 바라보며 정말 그들을 담아낼 공동체들을 여러분 곳곳에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배들 만드시고 작은 배 세워서 정말 이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 그리고 공동체의 길을 가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시면 한 번만 좀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격려하실 공동체 비전이 당신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그 깨어있는 리더가 우리 공동체를 이리로 간다. 제가 청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TV 광고 중에 하나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나폴레옹이 대포 끌고 산에 억지로 올라가가지고 다 올라와서 뭐라 그랬어?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랬잖아. 그런 광고 우리 때는 있었어. 그 막 나폴레옹이 막 군대인데 막 그 대포 끌고 막 눈 막 엄청나게 오고 하는데 막 끙끙해서 갔는데 뭐라 그래?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잘못 갔어. 삥 돌아오고.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 옆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긴 것 같아요로 갔는데 사실 엉뚱한 데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모세처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쩌면 뭐 그런 교회가 아예 없지도 않지 않을까? 여기 나온 32장에 나온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자기네끼리 막 춤추고 막 하나님 기쁘게 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 앞에 있는 거지.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 때 이걸 막아선 자들이 있었어.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버텼던 거는 정말 그 새벽마다 밤마다 어딘가에서 부르시는 분이 계셨다. 지금 저도 안 가본 지 좀 돼서 모르겠지만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옛날에 가면요, 그 새벽에 가면 쥐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거기서 쥐 했던 분들의 기도가 뭐냐, 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저도 이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도 소위 말하는 아랫배 힘 딱 주고 소나무 뿌리 딱 뽑으면 불 떨어진다고 믿었던 세대들 있잖아. 예?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세대가 지나져 갈 때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그 기도의 불을 이어받아서 모세처럼 이 민족의 질문을 치고 이 세대의 질문을 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떠함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 소망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한 고민 그냥 많이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고민해봐도 별로 비전이 없어. 뭐 애쓴다고 되나? 요즘에 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노력한 만큼 안 되잖아. 노력한 만큼 잘 안 돼, 세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얼마큼 했다. 근데 뭐 나만 하나? 딴 애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막 천재들만 살아남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천재는 소수야. 여러분은 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뭐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뭘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집중을 하면 근데 또 믿음은 있기 때문에 선은 또 안 넘어. 남들처럼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오지도 않아. 그 중간에 애매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그러나 2025년에는 하나님이 모세처럼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봐야 돼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가까웠어요. 모든 걸 버려라 이 뜻 아닙니다.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부름받은 일은 다 해야죠. 뭐 공부하지 말아라 이 뜻 아니에요. 우리 또 학생도 괜히 집에 가서 엄마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 곧 오십니다. 공부 의미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계시록 뭐로 끝나요? 결혼식으로 끝나잖아. 결국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뭐야?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신부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딱 좋잖아. 우리 형제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나는 신부 나는 시간이 좀 걸렸어.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깊은 곳에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고백이 잘 이렇게 목소리도 내가 그대로 해야 되는지 약간 꼬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신부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이 어떻게 보면 세계.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전 세계 속에 우리 한국.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이건 아니잖아라고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준비를 주셨고 또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 번 먼저 격려하시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납시다. 네, 한 번 더 격려하시죠. 모세가 되시. 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괜찮으시면 우리 앉아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양념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에게 예배하라.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주 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양념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에게 예배하라. 나팔이 울리고 하늘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주 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팔이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주 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잘 가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잘 가고 싶어요. 그 길을 잘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잘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옳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두운 시대 우리는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야 해요. 옳은 길로 가려면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야 돼요. 나의 비전, 나의 어떠함을 찾으면 길을 잃습니다. 그건 옳지 않거든요. 옳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이 먼 걸 수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옳은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린 양이 오는 잔치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인생, 잘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가는 인생, 그런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눈을 여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바할라리아라 하바할라.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미래를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셔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야라 할라티아라바 라하야라 할라티아라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 달린 십자가, 그 주님 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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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할라리아라 하바할라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옳은 길은 어떤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더 큰 관심 있는 건 나 때문에 누가 사느냐, 나 때문에 누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셨어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므로 황제가 복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누가 사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생명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생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옳은 길을 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옳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칼라할라 티아라 사바할라 티아라 바라라라라스. 오 바라할라 티아라.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무너진 이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 그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세처럼 서 있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기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면 눈을 감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모세와 같은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에서 모세와 같은 자들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우리 어미 세대, 아비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대 때 모세처럼 일어나 무너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생명책을 지워달라고까지 말했던 모세와 같은 자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